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구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닫으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주님을 멈추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멈추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속도의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화성이나 또 우주 저편까지 우주선을 발사해서 가게 할 만큼 엄청난 속도가,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과거 저희가 어려운 시절에 386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때의 속도보다 오늘날의 컴퓨터의 속도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속도의 문명이라고 말하고 아주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문제는 신자들도 이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필연일 줄은 모르지만 신앙 세계에 있어서의 이 속도라는 것은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외치는 그런 오늘날 한국의 문화 속에서 예배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치 결혼식장에 결혼식을 하듯이 빨리빨리 1시간 안에 아니면 혹은 50분 안에 예배가 끝나고 또 다른 예배 시간이 계속 오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예배 시간을 견디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몸을 베베 꼬고 시계를 쳐다보고 언제 이 설교 말씀이 끝날까라고 하는 소위 예배 견디기가 이제 오늘날 만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신앙 세계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빨리빨리 진행되어져야 되고 설교는 빨리 끝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대표기도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러한 문화 아닌 문화, 예배는 빨리 끝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고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포털이나 SNS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 일하느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갖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뭔가 되어져야만 하고 빨리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신경전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도의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마치 속도의 파시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제트 비행기를 만들어서 대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런던까지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도록 미국의 LA까지 2시간 갈 수 있도록 이제 대기권을 올라가서 쭉 가서 막바로 비행기가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들다 보는 진공
그렇게 막 이동 수단 같은 경우, 그게 만약에 현실화 되어진다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0분이면 가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시죠. 다니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12장 4절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응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 빨리 왕래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속도의 시대, 그 속도의 시대가 이제는 그 시대를, 세상을 지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와 예배의 시간의 축소. 왜? 긴 설교, 긴 예배 주루해하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고가 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예배와 신앙은 현저하게 가벼워지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물론 긴 예배와 긴 설교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짧은 설교와 짧은 예배가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평일날 거의 한 번, 그것도 주일 낮 예배에 나오는 교인들이 설교 25분, 30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가당착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담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충분히 말씀이 전달될 만한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짜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게 뭔가 편하게 해주는 정도의,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웃음 주고 그런 정도의 설교를 원하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삶은 삶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 형태가 만연해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모함이 식어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그 설교 속에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당장 내게 필요로 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뭔가 그 설교를 듣고 뭔가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 성취, 그리고 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소위 어떠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간절한 부분을 긁어주고 밀어주고 힘써주는, 울고 웃기고 그렇게 힘주는 그런 설교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정작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신학은 고사하고 깊이 사요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영어에는 sto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멈추는 것이고, 영어 단어 중에 paus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잠시 멈추는 것, 일시 정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정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24시간을 쪼개서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할 만큼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헬라어 단어 중에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 역사적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혹은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말씀 묵상과 말씀을 읽는 그러한 시간을 아주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TV나 아니면 기타 자기의 여가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그런 시간에는 우리는 그냥 물을 낭비하듯이 그렇게 낭비하면서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아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제 그 엘리에셀을 보내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그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들판에 나가서 멈춰서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가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읊조르는 시간.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읊조르는 시간,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지 버튼입니다. 일시정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우리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시정지에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엄청나게 바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 일시정지의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새 힘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빠름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춤의 시간 혹은 정지의 시간, 그 일시 정지의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의 방향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이제 계속적으로 감당하시다가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그 딸이 죽게 되어졌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를 따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가시다는 그 길에 한 여인이, 혈루병을 얻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아무도 모르게 만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하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다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혈루병을 알았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그 정결례에 의하면 그 정말 부정한 병, 그 병에 걸려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멈추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멈추게 한 게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와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야이로의 딸을 빨리 고치러 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장을 봐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냐면 오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병 고침 난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라지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아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추셨고 그녀를 잡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빨리 1분 2초도 아까운 이 시간을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느라 주님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 나을 텐데 예수님이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녀의 딸이 죽었다고 종이 와서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멈추실 때 그 멈추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녀가 만약에 병 고침을 받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그냥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혈루의 근원이 말할 때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았는데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혈루의 근원이 말았습니다. 병치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너가 영적으로도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차원에 너는 그 병원에서 완전히 놓여지라는 거야. 주님이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회방케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멈추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멈추게 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그 주님이 내게 뭐 하십니까?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이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 환경에서 놓일지어다. 너희 상황에서 놓일지어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강권해서 멈추게 하든지 사명을 깨닫고 멈추어 서든지 가던 길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해야 됩니다. 사실 야이로도 주님을 멈추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야이로의 집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바닷가에 모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야이로가 찾아왔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일시적으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멈추셨고 또 이 혈루병을 앓은 이 여자를 보시고 주님이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지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누구처럼 야이로처럼 나와야 되고 그녀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 이 그녀도 예수님께 가까이 지금 병들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12년 동안 의원들에게 보였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그 병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근데 그녀는 어떻게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어떤 장애를 만나도 주님께 가까이 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서 결국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일시정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느냐? 일시정지는 할 수 있어요.
정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 한다면 우리는 유턴해야 됩니다. 돌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주님이 멈춰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매 순간순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앞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멈추는 믿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다급함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병 고침이 다급하죠. 그런데 여기서 병 고침을 알았다. 근데 뭘 신뢰하냐?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이 앞서 나와야 돼요. 믿음이 앞서 나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주님 저 구경하고 옷잘 한번 만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과 본의 아니게 손이 닿고 옷이 닿고 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나왔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멈춰 세웠던, 철병 앓았던 그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멈춰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멈추게 해야 될까요? 작은 첫 번째가 돌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돌보주십니다. 주목해 주십니다. 누구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또 다른 멈춤의 또 다른 그 유익은 뭐냐면 주님과 대면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때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행이 중요합니까? 여기저기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대자연에 나가서 한적하게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을 뒤 돌아보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멈추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멈춰 섰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 핍박에 달려가다가 강제로 멈춰 섰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인생의 속도를 줄이면서 일시 정지에 뜬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 그분을 만나는 유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냐면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녀가 놀랍게도 구원받았고 그는 정말 해방됐습니다. 병으로부터 해방됐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스토리가 끝나면, 멈추는 스토리가 끝나면 이게 웃기잖아요. 혈루병 앓은 여인은 좋은데 문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이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멈춰 섰을 때 지금 이제 야이로와 야이로의 가족들이 믿음이 무너질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믿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섰어요. 직접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릿느릿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를 주님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예, 주님이 왜 멈추셨는지. 근데 그 멈춤 속에서 설사 내 믿음이 무너진 것 같고 내 믿음이 실제로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흔들릴 때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실까요? 그 멈추심을 통해서 때로는 그 주님의 멈추심이 내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우리에게 조급하거나 거기에 안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멈춤의 때 그게 강제로 멈춰졌든 내가 뉘우치고 멈췄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멈췄을 때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화제, 중요한 요구사항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딱 나왔을 때 그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원하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게 해 주십시오 였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끝난 겁니다. 왜?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야이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멈추신 결과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셨고 이제 그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콕하고 오는 거예요. 왜?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충돌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충분히 비웃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일종의 지금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잔다고 하는 거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소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멈춰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아를 죽이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말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지는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주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자꾸 멀어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는 서먹서먹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주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주님이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아람어 그 원뜻이 이거예요. 엄마가 애가 아침에 이제 잠을 자는데 깨워와가지고 달리다굼 누구야 일어나, 그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 야이로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이 거의 죽게 됐는데 살려주십시오 왔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멈춰 서셨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녀의 심장도 멈췄고 야이로의 심장이 멈춰 내렸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가 죽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깨우셨습니다. 달리다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기적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이 멈추 서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실 때 거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멈추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멈추셔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던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기꺼이 같이 멈춰주십니다. 그냥 문제는 조급하게 되어지면 그 조급함이 믿음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더라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추는 신호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멈추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깊이 우리는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내 필요만을 막 놓고 기도하지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믿음이 아주 좋고 은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만 듣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주로 들려지지만 그러나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꿈으로, 내적 감동으로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기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에 귀에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멈춰야 돼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음식점에서도 오전 장사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오후 장사 준비도 하지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멈추실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고 주님 멈추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멈추실 때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멈출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멈추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님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